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무자비한 종 비유에 대한 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책을 아직 못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제가 한 50권 정도를 갖다 두었는데 모두 다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사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꼭 필요한 분 계시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일날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페이지 보시면서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이 무자비한 종 비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제목 아래에 보시면 이번 과에서 다루게 될 신학적 주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들 속에서 참 힘들고 참 쉽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역시 쉽게 허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복수해 줌으로써 너의 너됨을 확실하게 보여주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교재 24페이지 맨 아랫부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체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꼭 보고 싶은 부분을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 콕 집어서 저와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복수를, 거기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수해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야기가 책으로 엮어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져 인기를 끕니다. 이런 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빌려간 것을 갚지 않거나 호의에 보답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당하거나 용서하지 말고 복수를 해서 너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상식을 넘어서서 결단코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직 그 용서가 전파되어지고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무자비한 종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과의 이 무자비한 종 비유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둘째,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이 전체의 과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감안해 볼 때, 베드로는 당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횟수보다도 2배 이상이나 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은 아주 굉장히 후한 용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7 곱하기 70이 70이지 않습니까? 7 곱하기 70이면 490이니까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제한적으로 용서하고 완전히 용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7이 그 히브리 문화에서 가르치는 의미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7과 70이 이렇게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용서하되 완전히 온전히 용서하라는 것이고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의 한계를 네가 임의로 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상대방이 너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초반의 기선을 제압하고 철저히 복수해야 할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제한 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되 온전히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26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올라오시게 되면 거기에 한 문장을 읽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6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 줄 올라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횟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한량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용서하되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한 가지 드셨는데, 무자비한 종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웬만한 보통 서민이 일평생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결단코 모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나 큰 빚을 져야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그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자신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분량의 돈, 바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은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이며 빚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인 임금에게 엎드려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주인은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막대한 빚을 단번에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놓아 보내며 놓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 forgav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용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탕감해 준 것을 forgave him,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인의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엄청난 사건을 단번에 해결했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하단에 보시면 핵심 교리 99번이라고 하면서 21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블랙박스 안에 글이 이렇게 하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란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것으로 죄의 형벌을 사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는 과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자비나 은혜는 더 이상 값없는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용서를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세 번째인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탕감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목을 붙잡고는 다짜고짜 이야기하기를 당장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테니 기회를 주고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는 그런 사건이 곧이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보았던 책에 그렇게 이렇게 계산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 여러분,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빚이었지만 큰 용서와 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는커녕 빚을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32절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자비한 종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때 너희도 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한번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새로운 이제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3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두 번째 문단, 그런데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종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곤 하는데 자신은 이미 그 죄를 해결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종 비유는 허물을 용서받았으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재 31페이지 가장 위쪽에 보시면 21세기를 여러분 거기 찾으셨습니까?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한낱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지적으로 용서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우리를 통해 그 용서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고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끊임없이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값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죄의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가 내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하는 행위이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티클에서 보았던 용서에 관한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용서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아티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아티클의 글쓴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한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PPT로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같이 한번 결론 지으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너무도 커서 어떤 노력으로도 조금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죄인 명부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 주셨습니다. 아멘. 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용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였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 7원 중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심으로 내 주위에 참 용서하기 힘들고 거둬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향해 용서의 손길과 그 받아들임의 언어를 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읽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함께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